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귀한 호흡을 허가해 주시고 또 불교의 또 명절이지만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의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새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양날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였는데 저의 삶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예수님의 피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믿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같이 함께 주기도 마지막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회개케 하며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 성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육신이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며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망재단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을 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재단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회관의 위에 날마다 축복하여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5월 19일에는 우리 교회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 참여하여 성도 간의 화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에 복음이 흘러보내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시며 아멘. 안전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하여 유초동부, 중부동부, 청년부 이루기까지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어린 자녀들이 양육될 때에 인격이 깊어지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이 건강치 못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이 날로 발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미 주기도 내용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5절부터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중앙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름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규범은, 모범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가르쳐 주죠.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릴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여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잘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뒤에 보면은 그 엘리야와 또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그 보면은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을 아마 내용을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한 명이고 그리고 이 다른 우상 선지자들은 뭐 700~800명 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숫자의 머릿수 면에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한단 말이죠. 막 칼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막 피부를 막 피를 내면서 자르면서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엘리야가 이제 막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자해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이 없으니까 잠깐 뭐 화장실 갔나 보다 하면서 지금 졸고 지루해가지고 졸고 있나 보다 하고서 옆에서 막 이제 비아냥거렸죠. 그러니까 막 이제 안 되니까 막 자해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면은 더 응답을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에필로그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가를 좀 다루는 부분인데 뭐 길진 않습니다. 짧은 부분인데 내용을 같이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좀 돌아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내용 살피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주제 부분입니다. 김을태 장로님부터 우리 한 달락씩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으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나 세상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그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증하시는, 스스로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강조된 부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사실 수백 년 전에 그 보편 교회는 사실 천주교회였어요. 천주교회. 중세 1500년대 이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이 정통 교회가 사실 나누기 전에는 천주교회였죠. 그런데 그 천주교회에서 한 사실 악랄한 행위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라틴어로만, 그러니까 로마 글 라틴어로만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독일어가 이제 공통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한 일이 뭐예요? 천주교 이 사제였지만 그가 성경을 자기가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인데,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요? 성상 숭배를 용인하고 우리가 성모 마리아나 성 베드로나 이런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부들도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성직을 산 사람들이 사실 많았고 성경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 자기의 덕을 쌓는 것으로 구원에 다다르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진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고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성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뭐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모르는 거지. 왜 그런 무지함을 벌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모르면 무식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공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보호자 권사님. 불법과 죄로 가득하였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심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경건함도 이런 것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에 아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큰 상처와 여러분들 마음을 깨뜨린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기가 선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누그러져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의 대가는 죽음과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적선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행해요. 그 모습 자체는 참 아름답긴 한데, 사실 우리는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성경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사실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단락은 최희정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역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존재나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은 문장이 담긴 기도문을 쓸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는 기도 잘 하셨지만,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과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내용,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주문이거나 그냥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상용 문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리치지,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질문 2번입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오직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고 내 선행을 의지해서 떳떳하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기도,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정종배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드리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누구시다라고 우리 주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으신 단락의 마지막 문장,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왜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뭐 기도에 대해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목사가 기도하러 나오지 마세요. 아유, 요즘에 건강 안 좋으신데 이렇게 무리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하느니 집사님. 인간은 정신으로 와서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오직 받은 것뿐입니다. 네, 이 적신이 뭐예요? 근데 이 한자 적자가 무슨 적자죠? 그죠, 불글적자죠. 알몸을 한자로는 적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분이 믿으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타타타 부르신 분이 누구죠? 김국환인가? 알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뭐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예전에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욥기서에서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욥이 정말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욥이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알몸 적신으로 왔은즉 하나님, 제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읽어주세요. 성도는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입술의 구함보다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일천 번제, 또 이 성전, 또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일 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저에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막혀있는 어떤 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떤 것을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위에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만 우리는 사실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이스님 권사님. 네. 자, 글씨가 너무 작죠? 조아영 목사님. 예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이방인들이 보이는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통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속적인 것을 염려함으로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처럼 염려함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는 관계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자는 도우심을 간청할 때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며 받으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의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주기도 뒷부분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구하는 것은, 그것만 염려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우리 주님이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러면 목사님 주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는데 충돌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분명히 우리의 어떤 필요를 구해야죠. 필요는 구하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사실 주기도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의 어떤 필요, 지체들의 연약함과 지체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내 것만 구하고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죠. 오늘 또
또 권사님이 또 전교인 체육대회에 의한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은혜 받아서 정말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어떤 필요보다도 우리의 어떤 필요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질문 3번 빈칸을 채워봅시다. 제가 천천히 읽어 나갈게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또 가로 넣기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감사함이 하니까 하나님이 또 더 감사할 일들을 또 많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뭘 해줘도 부족하잖아. 늘 그죠? 뭘 해줘도 참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기뻐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5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분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순자 권사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여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가운데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주신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 주시고 열정을 갖게 해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만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박한 상태에 우리가 처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장황하게 기도를 못하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 말 있잖아. 오 마이 갓. 이것처럼 이거 말고 OMG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여기는 좀 약간 좀 자세히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간구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 주시고 열정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혜영 성도님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배운 것과 더불어 다음 내용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기를 권면합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첫째,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제 주변에 우리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저한테 뭐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믿는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님한테도 한대요. 예전에 우리 아무개 대통령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선출돼 당선됐을 때 절에 가서도 거기서 같이 거기에서 불공 드리고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 하면 이렇게 다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지한 거죠. 사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도는 지금 읽으신 부분 있잖아요.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 여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기 점쟁이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어디 저기 지나가다 여기 아주 비범한 나무가 여기 당산나무가 여기 있네. 기도 좀 하고 할까? 거기 나무에 대도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자연인데 거기에 뭔가 있을 것처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실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대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청중의 자리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 그냥 예배의 한 타임으로만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해서 아멘 아멘, 겉으로 아멘 하지 않아도 속으로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에 중언부언하고 막 내가 막 허리를 막 굽혔다는 게 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하는 건 오해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질문 6번. 자,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내 기도를 도우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 성도가 갖는 두 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였지만 당장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때로는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해 주시겠죠. 아니면은 거절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자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질문 7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꼭 간직할 것 한 가지만 써보세요. 자, 위에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많이 와닿고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태도일까? 한번 적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 총망라해서 오늘 배운 바를 좀 총망라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항상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 아니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기도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구나. 그냥 당연히 당연한 것을 알고 그냥 구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또 예수님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 1번 이재복 목사님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대상과 일은 하나도 없으므로 결코 우연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염려하며 의심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감사드리는 편입니까? 당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네.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비록 답답하고 뭔가 다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읽는 나는 염려하며 의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감사하는 편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편 같으세요? 염려하며 그런데 의심도 하고 근데 또 감사하고 의뢰하기도 이런 좀 양면성을 가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에 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는 도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참 우리 연약해.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그런 기도 생활을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자, 2번은 권사님 읽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정신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정신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공부한 바를 통해서 어떤 자세? 감사하는 자세,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뭐랄까요? 우리 힘이 실리지 않고 좀 영혼이 없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10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기도를 이제 정확하게는 11과예요. 왜냐면 2과인가 그때는 제가 그것을 2번 나눠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를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배운 바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몇 주 배웠다고 해서 주기도를 그러면은 우리가 마스터를 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주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그냥 맛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평생 공부하고 한평생 체험해도 사실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크고 단단한 건물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축할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리고 뭐 운동을 할 때도 음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다 기초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를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고 굳건하게 서고 성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시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오고 가는 이 세대에
그 참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주기도와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 안에,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앙의 기초로 알고서는 이것을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 가르치고 공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24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기도를 공부했지만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더 보완되고 더 잘 준비된 내용으로 우리가 주기도를 몇 년 뒤에 다시 공부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하고 가르쳐야 돼. 그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와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한 그런 기초석으로 이제 주기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뭐 구구단이나 알파벳이나 뭐 천자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주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까지 해서 주기도를 배웠는데, 이 주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그 풍성이 임하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금 복습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주기도를 제 삶에 잘 적용케 하여 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먼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걱정할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제 삶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라며 기도에 헌신된 사람으로 내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기도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참 철로 역정이고 참 많은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돌아보면은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에 헌신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 간절히나옵나이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그런 피오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나 살아갈 때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예정되어 있는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또 야외 예배와 또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케 해주셔서 다치는 자, 또 몸과 마음이 다치는 자들이 하나 없도록 위해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이 내가 즐기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모습이 서로를 그 상대방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운동 경기 또한 식사 교제 모든 대화가 되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해지고 또 예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잠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주님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주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베풀어지는 그런 말씀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디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게 하러 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일끼리 있습니다. 주님 야외 활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육체적인 활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시험 받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저를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함께 뛸 수 있는 주님 지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라고 부르며 우리라고 일컬으며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 귀한 지체들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배운 이 내용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주님 그냥 흘러버리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되새기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하되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또한 필요를 보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믿음의 승리를 하며 주님 돌아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곧바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복되신 그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을 알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된 복된 믿음의 교우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정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 서로를 보며 위로받게 해주시고 격려받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줄 수 있고 나와 함께 뛸 수 있다는 우리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교회 생활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 우리 지인들이 초대되어 나와 주님 교회의 그런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의 마음을 열고 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에 나아갈 나날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